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와 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온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의 일생은 말대로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씨 난 대로 된다 하는 거죠. 말에는 씨가 있다. 그냥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 열매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올 한 해는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 칭찬의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작년 월드컵에 아주 명언이 탄생됐죠. 중요한 것은 축구 끊었습니까? 축구 끊어도 그런 건 좀 알아야지. 우리가 절대 시간도 다 됐고 16강은 물 건너간다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7명의 마크를 뚫고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해서 골링을 넣어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잖아.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대표팀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유명한 말이었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현실, 삶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마음의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으로 지나온 세월하고 똑같이 또 한 해가 밝았구나, 또 한 살 나이 먹었구나 그러지 말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또 만 나이가 돼서 여러분 1살 또 2살씩 어려진 거 축하합니다.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2살,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하고 생일 지나면 1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2살이나 어려진 것도 축하합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끝까지 먹어야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어야지. 내 생각대로 이건 쓰니까 안 먹고 이 약은 먹으니까 괜찮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과 천대까지 복을 주고 영생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 예배드려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마음,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붙드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위에 임하였다. 내가 보니까 눈앞에 달라진 게 없어요. 내 환경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눈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묶여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되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이루어져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확률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을 축복받고 건강하면 오히려 저주받은 거예요. 못된 짓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OECD,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 모임이 OECD잖아요. 이 선진국들 OECD 선진국의 자살률을 며칠 전에 봤어요. 그랬더니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이에요. 10만 명당 평균 10명.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1위예요. 10만 명당 27명이나 자살을 해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인공위성이 달의 궤도에 안착을 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7번째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또 고체 연료 또 발사해서 성공해서 이건 우주에 달에 갈 수 있다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으면 더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 될 텐데 왜 자살률은 더 높아지냐고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불평불만은 행복지수는 157이냐고요. 실제적으로는 7번째로 그리고 삶의 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도 최하위 빈민국보다 더 행복지수가 낮느냐. 이건 물질적인 경제적인 성장에 비춰서 정신적 영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살게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치하고 방탕하게 쾌락에 빠져요. 그것도 순간이지. 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인생 허무하다. 살면 뭐하냐. 죽자. 자살만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또 한 해가 밝았구나.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버리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 정말 거지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일해서 텐트를 기워서 먹고 살고 다른 사람들이 선교 헌금해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잘 나가던 삶을 내가 배설물 맛도 못하다. 지금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사명감이 없었으니까 그 인생은 헛것이다.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다. 아무리 잘 살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명감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얼마나 고난도 심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다. 왜냐? 내 사명을 깨달았고 나는 사명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독이나 왕 앞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무기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이 행복, 이 보람, 이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나는 하나도 후회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너무나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네가 되라. 너 위에 임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위에 임하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는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엑스트라로만 살지 말고 조연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 구경꾼에 머무는 신앙이 주인공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임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뜹니까?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송우영 신예배 주신 말씀이 가슴이 뛰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슴이 뛰게 만들고 신년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귓전에서 맴돌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다 너에게 몰려오리라. 깨어졌던 인간관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사람, 만남, 관계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 갈라져 있고 방황하고 불평불만 다툼이 있던 가정, 올 2023년에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살아도 생각이 다 달랐던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가정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들이 다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는데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꼭 그런 기도를 드려요. 상관 잘 만나고 동기들 잘 만나고 후임 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장교들은 군대 가면 믿음 좋은 장기 복무하는 장교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중대장이 되고 대대장이 되고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밑에 병사들이 사고치고 이래버리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사업하는 분들 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하 직원 한 사람 잘못되면 이 사람이 사고 쳐보면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동력자를 만들면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직장 동료 잘못 만나봐요.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그동안 사람 관계가 다 깨어지고 흩어졌던 너희들이 다 이제 하나 돼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긋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이 없어요. 유럽은 지금 미국도 얼마 전에 하원에서 동성법이 다 통과됐잖아요.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적으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통과돼서 동성까지 결혼이 허용돼요. 특별히 그 동성 결혼에 가장 선두에 선 나라들이 영연방 국가들이에요. 미국, 캐나다, 호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 캐나다, 호주 대사들이 대통령을 순방했다 하는데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사 부부가 대통령을 인사하러 왔다. 근데 남자끼리. 여러분, 그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지난주에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가장 앞장섰던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던 영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아이들이 처음에 낳던 성을 바꾼 아이들이 10년 동안 40배나 늘었어요. 이 법이 통과돼요. 더 기가 막힌 건 성전환 수술이 25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과서에서 확실히 딱 정합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제3의 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권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오래됐지만 거의 30여 년 됐지만 영국에 가가지고 TV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던 게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데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그리고 제3의 성. 외모는 여성인데 목소리는 남자. 이 대표들이 나오더라고요. 당당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이렇게 화장실 되는 걸 거부를 해요. 다 똑같이 그냥 쓰다는 거예요, 성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다 하면 지금 유행이듯이 남자 아이들이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잘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든지 바꿔준다. 그러면 똑같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여자였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남자인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자도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지금 남자들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건 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건 뭐냐?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세 가지 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 남성과 여성일 때 제3의 성은 없어요. 이건 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 내 인생은 축복의 길에서 멀어져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축복이 넘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들하고 많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우리 자녀와 같은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돈만 보내준다고 아이들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선후배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런 날이 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부류들을 만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복 받을 게 없어.
근데도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런 사람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 가운데 축복의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 교회에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여수를 살리고 우리 호남 지역을 살리고 한국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DNA를 우리가 물려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돼.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한 가문의 얘기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들. 세 번째, 물질적으로도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물질에 축복받으면 조금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비들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종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들은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대한 소장료를 걷어들이고 살면서도 선비는 돈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수십 명씩 종을 데리고 살면서도 그래도 선비 입에서 돈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이 50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질적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이상 기복신앙이다 그러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영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멋지고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내 가족 사는 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물질적 물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11조가 7배나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고 또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우리 큰아들이 보여줘서 봤고 금요 능력집회 때 잠깐 언급했지만 여수의 인물이 한 사람이 또 났어요. 저는 잘 알지 모르지만 우리 정씨 집안에서 인물이 하나 났어요. 정세주라고 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42살밖에 안 된 여수 출신의 여수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친구가 여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중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무일푼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런데 25살 청년이 무일푼으로 영어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17년 만에
미국 건강 케어하는 제1위 눔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가 되고 직원만 3,000명, 4조 원대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을 딱 울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친구 우크라이나에서 13살 때 이민 온 친구와 같이 회사를 하는데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미션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십시오. 이건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물질 축복 받아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션이 있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이삭이 기름진 땅 평야가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에서 코인 투자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지었는데도 100배나 열매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농사가 100배가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믿고 간 이삭에게는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일터에 100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똑같은 밭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어제 저녁에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수에서 제일 부자들 300명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일 믿음 좋은 성도들 300명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원과 함께 미디안 수십만을 물리치는 일당백의 성도들 300명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혼구원에 방주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뜨겁게 나를 달구고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올 연말 예배 드릴 때 간증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